요한계시록이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하고자 할 때 너무 어렵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특히 메시지를 우리 JBF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크게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JBF들이 잘 따라와 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윗이, 예인이, 혜인이 Thank you so much. 많이 힘들었어요? 좋았어요? 저는 여러분도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메시지 듣는 거 처음이시죠? 네네. 저도 이 요한계시록 메시지 처음 섬겨봅니다. 저는 이번에 메시지를 섬기며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이 말세에 일어나고 있는 재난들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영적 인사이트를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사태가 있고 여러 가지 재앙이 있어도 마음의 동요가 별로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고 감사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 관악 7구 동력자님들이 이 요한계시록 그룹 바이블 스터디 토요일마다 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시고 그 어려운 말씀 공부에 적극 참석하시고 또 매주일마다 주일 메시지를 아주 달게 받으시는 모습에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만희를 비롯해서 이단들이, 특히 우리나라의 이단이 아주 창궐하는 나라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아마 국민성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 혹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단들이 아주 판을 치는 이 시대 계시록 말씀으로 우리 관악 7구가 영적으로 무장이 되었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는 이단들에 흔들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메시지를 듣고 이후에 감사의 특송을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의 타이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주원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요한계시록 말씀을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메시지를 섬기고자 할 때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새 예루살렘의 천성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또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의 그 재림을 우리 마음에 깊이 대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나온 우리 귀한 관악 7구 한 분 한 분의 영혼들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 죄인이 이 죄인과도 함께하사 성령께서 말씀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시종일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일 뿐 아니라 신구약 66권 성경 전체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곧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의 결론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결론이며 이 지구와 우주의 결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심령에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은 지금의 이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 요한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중요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여여 등장한 것 같더라.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습니다. 신부가 결혼 예식을 위해 곱게 단장한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결정체입니다. 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은 우리 신자들이 장차 살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교회 공동체, 천상의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은 이 예루살렘 성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소망 속에 살고 죽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장차 살게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판타스틱한 곳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늘에 이 새 예루살렘이 뭘 보게 될 때 서프라이징한 모습에 놀라고 말 것입니다. 아마 기절할 사람이 몇 명 있을 것입니다. 요한이 놀라 입을 다무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과 함께 사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12어부들과 함께 사셨던 그처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가족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천국 그 자체인 것입니다. 천국이 가장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무엇을 해주십니까? 우리 4절을 자매님들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없고 은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무것도 자체있지 아니하리니 성도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들은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삽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질병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실패와 절망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 눈물을 흘립니다. 남편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아내들도 있습니다. 양들을 숨기고 복음 역사를 섬기며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1세기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에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눈물을 닦아 주실 뿐 아니라 눈물의 근본 원인인 사망을 제하십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장례식이 없습니다.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을 형제님들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I am making everything new.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은 리모델링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새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낡은 집을 리모델링한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새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새 집. 적극적인 반응에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아멘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집이 좋습니다. 우리 관악 7부는 올해 새 집을 옆에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2개 층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집에 들어갈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새 예루살렘을 만들고 계십니다. 새 예루살렘은 죄와 악이 없고 죽음과 고통이 더 이상 없는 파라다이스 itself입니다. 과거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다고 보증하셨으니 새하늘과 새 땅은 너무도 확실한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신자들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우리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은 이루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구속 계획을 완성하였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사단과 악을 멸하시고 교회에 완전한 승리와 영광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로써 구속 역사의 원대한 마스터 플랜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되십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복된 새 예루살렘은 누가 상속을 받습니까?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새 예루살렘은 이기는 자가 상속을 받습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 끝내면서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이기는 자, 어떤 사람을 말하죠? 누구든지 한번 말해보십시오. 믿음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자. 아멘. 또 그렇게 다른 각도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었는데 이기는 자 어떤 자죠? 맞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 또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 예,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인치심을 이마에 받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옷을 신부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자기 옷을 깨끗하게 지키는 자, 자기의 정체성을 팔아먹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자. 또 어떤 자? 우리 다은이님 말씀 있어요? 역시 똑똑해. 예. 이만희가 이기는 자라 그랬는데. 그런 자요, 이긴 자. 오늘 여기 나옵니다. 거기 어떤 자가 상속을 못 받는가, 8절에 나오는데 거기 이제 이만희가 나옵니다. 거기에. 맞습니다. 바로 지금 다 말씀하셨습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 음녀 바벨론에 물들지 않은 자, 한마디로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로 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상속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자가 이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지 못합니까? 아까 그 얘기했는데 우리 8절 한번 우리 돌로메 형님께서 8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감사합니다. 먼저는 두려워하는 자들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박해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할 때 당하게 될 박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때 당하게 될 경제적 불이익 등 신앙생활에 따르는 희생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제일 마지막에 뭐죠? 거짓말하는 자는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너희의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희의 한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근데 그 거짓말은 사탄의 속성이거든요. 예. 저는 제일 마지막에 거짓말하는 자를 생각할 때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모략은 좋은 단어거든요. 그 하면 치해라는 뜻과 비슷한 단어인데 예수님을 가리킬 때 모략과 재능의 신,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다고 하시는데 모략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신천지로 포섭하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다 사용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것도 신천지 신도들이 정직하게 협조하지 않고 자꾸 은폐하고 거짓말로 정보를 주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이만희는 신천지 30만 신도들을 마귀가 있는 유황 불못으로 끌고 가는 이단 교주를 넘어 사이비 교주인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어떤 길은 바르게 보이나 그 끝은 사망이니라. 그 끝으로 계속 가보십시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영, 정직의 영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9절부터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9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네, 일곱 대접에 등장했던 한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무엇을 보여주겠다고 했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잘 들어봐요. 뭘 보여주겠다고 했다고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여주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니 라고 했습니다. 아니,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여줘야 하는데 왜 이렇게 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단순한 건물을 말하기보다 하늘나라 성도 전체 천상의 교회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천상의 교회, 곧 어린 양의 신부들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모습과 벽옥과 수정과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습니다. 그리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각 문에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문들 위에 무슨 이름이 적혀 있죠?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죠. 그 12문은 동서남북 3개씩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개의 기초석이 있습니다. 그 12개의 기초석 위에 무슨 이름이 적혀 있죠?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서 쫙 적혀 있는 것이에요. 자, 12문에 12지파의 이름,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이 새 예루살렘이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양은 어떠합니까?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내부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계산을 해보세요. 한 스타디온은 192m입니다. 200m 정도 좀 안 되죠, 그죠?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은 몇 킬로죠? 우리 JBF 3명 중에 누가 수학을 제일 잘하나? 네. 그러니까 192m 곱하기 12,000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2,300km가 나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길이의 5배 정도 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 크기와 넓이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은 정방형입니다. 이것이 정육면체죠. 정육면체인 것은 지성소가 바로 정육면체인 것과 똑같습니다. 이는 새 예루살렘 전체가 지성소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곽은 144규빗, 곧 규빗은 45cm 또는 50cm 정도로 하면 되죠. 70m입니다. 그리고 그 성곽은
그냥 벽돌이 아니라 벽옥으로 쌓여 있습니다. 벽옥이 뭔지 좀 이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전체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성곽의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도대체 그 12가지 보석들의 이름이 주르륵 나오고 있는데 그 보석들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본 보석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거 결혼 반지인데 그 당시에 5만 5천 주고 했는데 요즘 한 15만 원 될 겁니다. 근데 그 12보석들은 그 빛이 영롱하고 찬란하고 맑아서 그 보석을 보면 아주 황홀스러운 그런 보석들일 것입니다. 한번 보석을 하나씩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석의 이름이 뭐죠? 그게 벽옥. 자, 두 번째 보석. 자, 두 번째 보석 남보석.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해보세요. 세 번째 옥수. 네 번째 녹보석. 다섯 번째 홍만호. 여섯째 홍보석. 일곱 황옥. 여덟 노곡. 아홉 가망옥. 열 비치옥. 11 청옥. 12 자수정. 여러분 어느 보석이 제일 자기가 좋아하는 보석입니다. 예, 너무 여러분들 보석 가게 가서 한번 보석 좀 사고 해보세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결혼 20주년 뭐 30주년 해서 좀 보석 좀 사주십시오. 우리 보아스 형님 한 20주년 한 2, 3년 남은 줄 알았는데 20주년 되면 그렇게 죄송합니다. 저 안 해주고 나는 안 해주고 이렇게 말 제가 작년에 20주년이었거든요. 보석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올리브자를 싫어해요. 아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세고 셌는데 두 형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예. 사랑의 표현이죠. 당신이 이 보석보다 귀합니다. 이런 그런 사랑의 표현이죠. 자, 12문은 더 놀랍습니다. 12개의 문들이 다 하나의 통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을 지나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놓인 길들이 나옵니다. 우리 22,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 없다고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주는 그림자였던 거죠. 근데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이죠. 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은 밤이 없습니다. 성문을 닫을 필요도 없습니다. 도둑이 없고 위험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 살기가 천국입니다. 그곳에는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 여기 또 거짓말이야. 또 나옵니다. 그 거짓말하는 신천지 가는 사람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예. 우리는 거짓에 거자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honesty is the best policy. 예수님이 정직하신 것처럼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직 이곳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들어갈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아멘. 예인이 이곳에 들어갈 주인공이에요. 또 요한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 22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한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로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 서울에는 참 멋진 한강이 있죠.
한강 같은 강 잘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여행 다녀봐도 이렇게 강폭이 넓고 물의 수량이 많고 이렇게 아름다운 또 수질이 깨끗하고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이 한강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의 이름은 생명수의 강. 그 강은 수정같이 맑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강의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자랍니다. 원래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신라군으로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가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 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최고의 약재입니다.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기만 하면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지친다, 피곤하다 이런 말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돌로메 형제님 그곳에서는 탁구를 10시간 쳐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새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한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곳입니다. 3,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그의 종들이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있으리라.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한가운데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서 새 예루살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며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다니 와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꿈에라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베드로 너 너무 축복받았어. 너 예수님을 직접 갈릴리에서 보면서 지냈잖아. 근데 이제 하나님께 그러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니라. 천국 가서 직접 이제 볼 것입니다. 본래 범죄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뵐 때 주님의 얼굴의 광채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충만할까요?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시며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니리라. 천국에는 다시 밤이 없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1960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 이라고 연설하셨죠. I have a dream that my 4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4명의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닌 그들의 성품에 의해 평가받는 나라에서 사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꿈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우리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끝까지는 요한계시록의 맺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이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체를 다 이미 다 들었고 다 읽었고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키는 것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고 들은 계시록 말씀을 앞으로 지키며 사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예언의 말씀을 임봉시키지 말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전파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 하여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파할 때 회개하고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돌이키는 사람이 생깁니다. 우리는 결과는 오직 주님께 맡기고 전파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으니 각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때에 상을 가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십니다. 이 여호수아 믿음상, 김현수 봉사상, 김다한 진리상, 두기보 충성상, 이순기 섬김상, 올리버 사랑상. 네, 주님께서 우리들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상으로 갚아주실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우리에게 상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첫 글자와 끝 글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처음을 시작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의 끝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또한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시작이시며 역사의 종결자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세상 역사의 흐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세상 역사의 흐름을 명쾌하게 알게 된다면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역사를 공부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첫 수업부터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인류 역사가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나중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라고 가르치는, 그리고 단순히 암기하고 시험을 보는데 저는 실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운동권에서 인류 역사의 흐름을 원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단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전진하는 이유를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법칙으로 설명하는데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운동권에서 활동해도 나의 내면과 영혼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참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와 로마서와 요한복음을 배웠을 때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비로소 깨닫게 꼭 감격하였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아메바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또 세상의 역사가 왕들의 역사나 장군들의 역사도 아니요 그렇다고 민중들의 역사도 아닙니다. 또 인류의 역사가 순환하는 것도 반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역사며 죄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재림을 향해 가는 역사입니다. 과거 역사를 배울 때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답답하였지만 성경을 배울 때 인류 역사의 흐름이 너무도 명쾌하고 시원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시작과 마침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는도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곧 회개함으로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빨아 깨끗하게 하는 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나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기 좋아하는 자, 여기 또 거짓말 또 나오네요. 거짓말을 지어내기를 좋아하는 자는 결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새 사자를 이것들을 너희에게 전하게 하여 보라.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오 자손, 곧 약속된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십니다. 새벽별은 캄캄한 밤에 새 아침의 도래를 알리는 별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알리는 광명한 새벽별이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말씀은 목마른 세상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는 성령님의 초청이며 교회 공동체의 초청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은 수없이 인생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초청입니다. 이 초청에 응하는 자는 누구든 값없이 생명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18, 19절에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만희를 비롯하여 많은 이단 교주들이 자기 생각을 더하여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미혹했습니다. 어떤 이단은 예수님의 재림 날짜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가르침으로 세상에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마지막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의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주님의 말씀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약속은 신실하신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요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요한의 고백은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우리 교회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되 어떻게 온다고 그랬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하신 이 말씀 앞에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 오기는 오시더라도 속히 오시면 안 돼요. 좀 천천히 오셔야 돼요. 이런 마음이 드는 분 혹시 없습니까? 친구는 그런 마음 혹시 드는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천천히 오시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불신 친구, 불신 가족, 또 불신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내 불신 가족과 친척들 지금 유한 불못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주님 좀 기다리세요. 그런 마음이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신의 현재 신앙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이라면 빨리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진실로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주님과 복된 혼인잔치를 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는 분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망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나라가 우리 마음에 늘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하루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